안녕하세요. 4월 10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아마도 많은 교회에서 고난주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오늘은 섬기는 교회에서 새벽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드라는 말드라대로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며 설레임으로 준비하게 되었어요.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설레이시나요? 좋습니다. 그럼 고난주간에도 말씀으로 미리 부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며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1장은 어리석은 바로와 지혜로운 산파에 대한 이야기, 2장은 모세의 탄생과 미디안으로 도망치게 된 이야기, 또 3장에서 7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 7장에서 13장까지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 앞에 서서 10가지 재앙과 출애굽을 준비하는 이야기, 14장에 홍해를 건너고 15장에 홍해를 건넌 후 찬양하고 16장에 만나 매출하기를, 또 17장에는 무리바 사건과 아말렉과의 첫 전투를, 18, 19장에 시내산 앞에 서는 장면, 20장부터 24장까지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장면, 25장부터 어제 31장까지 성막과 성물들을 제작하시는 것에 대해 알려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일 33장은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 34장에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35장부터 40장까지 성막과 성물을 만든다, 그리고 40장의 성막을 봉헌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32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재촉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진멸하고 또 모세, 너를 통해 다른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출애굽의 은혜와 언약을 이야기하며 백성들을 진멸하지 마시기를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세요. 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도 또 모세도 서로에 대한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산 밑에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고 또 만질 수 있는 신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초조함이나 불안함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전형적인 이방 종교의 방탕한 제의, 즉 애굽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였거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에 열광하고 또 두려워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변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이런 조짐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더불어서 눈앞에 모세마저 보이지 않자 그들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표출된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또 아무도 없을 때 나의 모습이 나의 진면모라는 것이죠.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결과가 우상 숭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금송아지가 아니라 비록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확실하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했고,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모세의 간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기억하는 것에서
응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한심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도 그들과 별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망각하고 있는 자 아닌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본문 속에서 또 하나 발견한 커다란 주제는 바로 범죄함과 핑계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 보고서 이 두 돌판을 던져 깨트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부숴서 가루를 만들어 그들에게 마시게 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길 원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사람, 아론은 모세에게 변명합니다. 자신이 아닌 이 백성이 악하여 라고 핑계를 대고 금을 불에 던졌더니 우연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남 탓, 환경 탓했을 때 하나님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여러모로 안타까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 백성들은 그럴 수 있다 생각되는데 그보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아론을 보며 모세도 굉장히 실망했겠구나 싶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면서 아론과 장로들에게 잘 감당해달라고 부탁했고 모세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할 아론이 비겁하게 변명합니다. 실없는 핑계를 댑니다. 공동체를 완전히 깨버리는 자가 됩니다. 저는 일반 성도님들은 때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다고, 그래서 회개도 빠르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선 비겁하게 변명하고 핑계대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아론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2일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죄악된 일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하시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앞에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빚어질 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지켜보는 이 없을 때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부름받은 제사장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정직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금 에덴의 목회 현장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